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시죠? 주기도문으로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헛되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10번 해도 괜찮고 100번을 해도 괜찮은데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안 되고 야 오늘 내가 100번이나 했다. 그게 아니고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의도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주기도문하고 똑같이 안 하더라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의미와 내용을 벗어나서 기도를 하는 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께서 아주 예쁜 그릇을 하나 만드시는데 아주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걸 빚어서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릇을 우리가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그릇 잘못 만들었는데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박일기 너 위대하다.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어지 뭘라고 하나님 성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대하고 그냥 주기도문은 거의 하질 않고 여성교회 총회, 여성교회 원래, 남성교회 원래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는 구역예배 끝날 때 다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들이 그 구역예배 인도를 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이 입에는 아주 그냥 애워져 버렸어요. 아무리 무식해도요, 교회 2년만 잘 다니면 그때는 애워져 버렸어요. 요즘은 잘 안 애워져.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는 주기도문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주기도문을 애우면 상도 주고 그러니까 주일학생들도 다 외워버려요. 국민교육원장도 낭독하고 외워버리는데 주기도문 그까지 그걸 못 외우겠어요. 난 지금도 국민교육원장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오더라고. 얼마나 그걸 많이 우리가 했던지. 주기도문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30초짜리밖에 안 되는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를 그렇게 주문으로 여러 번 하라는 뜻은 아니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앞에서 서두에 말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내도록 설명한 것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따위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우리 삶 속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을 이제 다 끝내고 나면은 쉬운 말로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이건 아주 압축된 엑기스지만은 인삼, 홍삼차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그냥 병 하나에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막 100불 넘는 거. 근데 그것을 1년 내내 한 수저씩 해갖고 이렇게 타먹잖아요. 이렇게. 기도문도, 주기도문은 그렇게 엑기스예요, 엑기스. 근데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전부 적용을 해보면 이 이외에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우리 생활에 전부 풀어가지고 적용을 해놓고 보니까 더 기도할 것은 주기도문 내용 외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다른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란 대로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주님이 하란 대로도 못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 외에는 따라하세요. 주기도문 외에는 다 가짜다. 맞습니다. 다 가짜예요.
주기도문 외에는 다 가짜다, 이 말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정신, 기도의 태도, 기도의 마음가짐, 기도의 의미, 그 내용을 벗어난 기도는 다 가짜예요. 그냥. 다 이방인의 기도고, 바리새인의 기도고, 외식된 기도고, 거짓된 기도고, 사이비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한수 그냥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산신령님께 비는 것이나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의 의미를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무슨 다른 기도가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이게 주기도문은 전부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끄트머리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의 전체의 의미는 한 줄로 압축하면 뭐예요? 더 짧게 압축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주기도문인데 왜 주기도문을 안 하고 우리가 딴 걸 하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주기도문 하세요. 그 의미를 새기면서 또 하고 또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을 때는 짧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 7마디 문장으로 그냥 짧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만 붙들고도 1시간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만 붙들고 1시간씩 할 수 있는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한 사람이라야 이 주기도문의 의미도 깨달게 되고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야. 십자가에서 통과가 안 된 사람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만 이 기도가 가능하게, 주님이 왜 그랬어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 훗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이걸 할 테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이 기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다 헛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예를 드렸습니다. 요셉의 예도 드렸습니다. 요셉이 나는 반드시 이 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엿보다가 탈출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형제들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또 모세가 그렇게 바구니에서 당겨가지고 둥둥둥둥 100일도 안 된 게 떠내려가는데 그 부모의 가슴도 찢어지고 그 누나 미리암이 갔다가 바다에 이 홍해 나일강에다 떨어뜨려 놨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렸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겠어요? 나는 왕 되려고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다윗을 앉혀놓고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단다 이러시는데, 왕이 된다고 하는 말만 들었지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모진 시련을 당하고 그 좁은 땅에서 버틸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야 하고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그렇게 돼야만 다윗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모세처럼 살 수도 있고 요셉처럼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처럼 병 하나 짊어지고 굶고 춥고 헐벗고 동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시골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하게 되고 여러 환경을 만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냐는 수많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밖에는 다른 기도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험한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기도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시험에 안 들려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형제에게 죄 지은 사람, 형제가 나에게 죄 지었을 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슨과의 관계냐? 사건, 상황, 어떤 이런 관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시험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빠져버리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아주 그냥 좀 속된 말로 파리똥 봤어요? 파리똥 사람은 그냥 눈 나쁜 사람 안 보여. 그렇게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가 가가지고 그냥 막 5만 가지 막 목사가 발광을 해야 겨우 풀어질까 말까 그래. 그러니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기도문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시험에 들지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시험 들었어요 혹시? 네. 시험 들었으면 교회 안 나왔겠지. 시험 들어도 나와야 돼. 시험 들어도. 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몰라. 여기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가 아니고 템테이션이라요. 템테이션. 옛날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무슨 화장품의 상품 이름도 템테이션이 있더라고. 빌어먹을 화장품이 아주 뭐 얼마나 이쁘게 여우같이 그려갖고 남을 유혹하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뭐. 화장품을 왜 템테이션이라 그래 화장품을. 이름도 방정맞다 그래서 내가 그날 광고 보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나를 시험으로서부터서 어떻게 해요? 건져달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템테이션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으로, 템테이션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왜 봐요? 합격시켜가지고 진급시키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도 있고
진급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로 올라가면 또 시험을 봐야 되고, 계속 시험의 연속은 테스트죠. 그건 뭐예요? 나를 더 인크리지 시켜서 향상시켜가지고 더 높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나를 완전히 구덩이에 쳐박아서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멸망을 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마귀는 언제나 템테이션이야.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봐요, 이놈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죽지도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랜 뒤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덜컹 또 앞에 나서가지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 시험하는 거 봐요. 이 마귀놈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사람을 이용해요. 믿는 사람을 이용해요. 이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일로 시험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돈 문제로 시험을 당할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당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놔두고라도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시험을 당할는지, 내가 예기치도 않았던 돌발 상황이 벌어져 갖고 시험이 닥칠는지, 뭐가 닥쳐서 시험이 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사람 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지금 주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는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시험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찾겠어요.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은 시험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꼭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출애굽 사건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고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많이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낸 얘기를 예수 믿고 1년만 되면은 아마 설교 몇 번 듣는다고,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생생한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그 속에 수많은 시험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13절을 다 같이 한 절만 우선 결론을 먼저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시험을 딱 당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알잖아요.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참 어떻게 길이 없어요. 예. 자기가 시험 당한 줄 모르면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다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시험을 당해요.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시험을 당했다니까요. 시험에서 이기셨지만.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할 판인데 누구를 시험을 안 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목사도 시험하고 장로도 시험하고 권사도 시험하고 집사도 시험하고 새신자도 시험하고 다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템테이션,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밉기도 하고 이쁘시도 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쁘사 그 말은 뭐예요?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어떤다고 해요? 허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지금 시험 들었어요. 뭐 잘났다고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야. 근데 뭐 한다고 그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 뭐 이러네. 그럼 어쩌라고? 빨리 빠져나와야지. 에? 아니 구덩이에 빠져갖고 막 지금 물에 빠져갖고 호적거리면서 나 물에 빠졌다 나 물에 빠졌다 그런 사람이요. 그게 살려달라 그래야지.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나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서 그 시험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먼저 알아야 될 세 가지 원칙은 누구나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험에 안 들고 시험에 들었다가도 나와야 되는 건데 지라서 시험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 시험 들어가지고 뭐 자랑이라고 그게 그런 사람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시험에 또 빠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주기도문을 해야지. 주기도문. 계속 기도해.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1절로 이제 넘어가서 바울 사도가 이 중요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알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은 긍정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하게 하는 것. 세례와 성만찬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두 가지 예식만 우리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세례와 성만찬.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홍해바다를 건넜고 구름 아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고 불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을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을 뭐라 했어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다 같이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템테이션에 빠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왜 쓴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는 거. example.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옛적에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 다음 8절을 또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 성령이 하라 그랬겠어요. 오직 육체의 열매는 음란과 호색과 그랬잖아요. 전부 음행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죄악의 길이라는 것이죠. 23,000명을 하나님이 하루에 죽여버렸어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또 10절, 9절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요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봤지? 이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나에게 경배해봐. 마귀가 그러잖아,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돌뿌리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와서 받쳐준다 그랬지 않느냐?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시험 들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시험들. 그래서 목사도 원망하고 장로도 원망하고 권사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막 김집사 괜히 원망하고 이집사 괜히 흉보고 박집사 괜히 못됐다 그러고 계속 원망만 하고 마귀가 그 사람을 물어서 지금 시험 들은 거야.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또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박일균, 너도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서서 설교한다고 안 자빠질 것 같으냐? 너도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빠져가지고 가끔 유명 인사가 돼서 9시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버리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원칙을 잊지 말라 그랬죠.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당했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이게 강대상을 들어가지고 저기 엘렌스버그까지 갖다 주고 오라 그러면은 차로 하면은 간다는 것 같다가 이걸 들고 갔다 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나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혹에 쓰러지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게 하나님이 하시냐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한 곳 더 찾겠어요?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저 뒤에로 가면은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3절. 자, 여기 템테이션이란 말이에요. 유혹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님 테스트는 해요. 네. 그런데 절대로 유혹을 하지 않으셔요. 14절 다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자기 욕심 때문이야. 15절 다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이 어디서 온다고요? 욕심에서. 욕심.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좀 여러 가지 말로 풀어볼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소원이에요. 자기 소원. 자기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소원을 가는 소원. 그냥 손바닥에서 그냥 구린내가 나도록 손을 비비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것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벼락을 주시옵소서. 돈벼락을 주시옵소서.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겠다고. 반드시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는 우리 몸에 건강에 병이 와도 질병이 와도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도 마귀가 가까이 와요. 마귀가 가까이 와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네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네가 병이 걸렸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멀쩡한데 왜 너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맨날 병 걸려갖고 비실비실하냐? 마귀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병 때문에 지금 5년 동안을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돼. 그럼 마귀가 봐. 하나님이 너한테는 관심이 없어. 네가 그따구로 믿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의심을 갖다 심으면서 유혹을 하는 거야.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신 분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에이, 빌어먹을. 그러면서 그냥 입에서부터 벌써 빌어먹을 징조가 나오는 거야. 지 말이 빌어먹을 그랬으니 뭐 빌어먹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봐도 별 수 없더만, 기도해봐도 별 수 없더만 맨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이제 또 마귀가 더 역사를 해. 저기 어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감사한금 봉투를 잘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서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니 돈은 있어.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죽기가 너무 억울해. 근데 이러면 병을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네.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러니 안수를 한번 받아보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된다냐고 그러니까 보통 그 병은, 그렇게 중한 병은 돈만원 해갖고 안 돼. 그 10불 정도 넣어갖고 무슨 안수기들을 판다 그래. 채워도 아무래도 한 2만 불은 넣어야지. 이렇게 또 옆에서 바람을 잡아. 선무당이 바람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믿음을 보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을 담아갖고 갔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1억을 갖다가, 왜 1억은 그 사람한테 돈도 아니니까. 살기만 한다면요. 내 재산 1억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고 막 하면서 1억을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그 불의 사자 호랭이 물어갈 인간한테 갔대. 그래갖고 가서 안수를 받아. 니가 뭐 방언으로 좀 조잘거렸겠지.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고소했잖아. 돈 내놓으라고. 이 사입이 이 못된 목사야. 그래갖고 고발해갖고 법정에까지 갔어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이름을,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존중해서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안 내는 거지. 그래, 마귀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마귀가. 그리고 또 어쩌다가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어요. 낫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려면 낫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안 나서 주겠어요? 그게 낫게 했어요. 낫게 했는데 목사님 소원이 뭐냐고 얘기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막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예배당 짓는다고 그냥 돈이나 발라내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게 다 사입입니다. 사입이야.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이 기독교를 말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돈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예.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병도 낫고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사이몬이 그 많은 마술을 하면서 돈 벌어놨던 걸 싹 가지고 와가지고 싹 바쳐가지고 나도 그런 신비한 능력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아 그랬잖아요. 바울이 베드로가 네가 주께 회개해서 혹시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둠의 자식아 그랬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네가 살려고 생각했더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쳤으면 하나님이 고치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당신 일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뭐 이리 문딩이 같은 것들이 그죠? 예. 그리고 목사 차나 하나씩 바꾸고 말이야. 고급 차로. 예. 내가 뭐 없는 얘기 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전부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라 그랬어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악이 아무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 시험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네 하나님 아들 아니냐 말이야. 아무리 시험해도 시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받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 어떤 욕심이냐?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 구절만 더 찾으면 답이 나와버려요.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자, 이제 출애굽기 17장은 무슨 얘기냐면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조금 걸었더니 마라의 물이 썼어요. 그래서 마라의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3일 길을 더 걸어갔어요.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마라에서 길어갖고 물이 다 떨어졌어. 그래 이제 물이 없어. 자, 르비딤이에요.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다 같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7절을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요게 시험이에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했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닥치든지 돌발 사태가 일어나든지 예상했던 일이 터지든지 예상치 않았던 일이 터지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아니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내가 지성을 쏟아서 내가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이렇게 내가 교회 일이라 앞을 다투어서 하고 내가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나? 안 함께 하시나? 이랬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보기 전에 10번째 재앙까지 그들이 목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흑암이 없이 그대로 빛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 땅 외에, 고센 땅 외에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3일 동안 흑암이 있었고 우박이 내렸고 메뚜기 재앙이 와서 싹 다 쓸어가 버렸고 파리 재앙이 막 온 집안에 득실득실했고 고센 땅에는 장자가 죽는데도,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데도, 노예들의 장자도 다 죽는데도 이쪽은 너무 고요하게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했으면. 그 밤에 개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개가 짖는 건데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10번째 재앙이 내리도록까지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들 뒤에 창을 들고 말발꿀 소리가 기전에 들리는 그 순간에 홍해바다가 확 물이 합해져 가지고 자기들 목전에서 다 죽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던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그럴 것 같아도요, 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이 기도해주고 온 성도들이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아는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도 병은 낫지 않고 점점 중화해져 가다가 시름시름 죽음이 목숨이 꺼져가면은 어때요?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가 봐. 이게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를 못하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죽지 아니하면 내 눈이 보아 좋아하기는 그런 건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소원으로 삼고 그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 시험에 빠진다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더라.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우상 찾아가는 거야. 우상. 네. 이런 것이 다 시험 든 겁니다. 시험 든 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양식이 됨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래서 죽고 나면은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소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원이 없어지니까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끌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안 치운 바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아버지와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모세처럼 강물에 떠내려가고 또 바울처럼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고치지 않는 병도 하나님이 짊어지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박아놓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다 돌에 맞아서 그냥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것도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딴 소원을 가지면 그냥 시험이 와. 언제나 우리 집안은 형편이 좀 풀리려나, 언제나 우리 자식의 앞날은 좀 일취월장하려나, 언제나 내 몸은 더 좀 건강하고 이렇게 병이 나으려나, 언제나 우리 집은 사업이 잘 돼가고 돈벼락이 한번 떨어질려나, 맨날 자기 마음의 소원이 죽지 않으니까 시험이 끊임없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매일 시험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시험, 물질로 인한 시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 상황에 의한 시험.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하나님을 시험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중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신 것은 바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건데 어떤 시험으로, 어떻게 시험에서 이기느냐? 믿음이 이기네 그랬어요. 믿음을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한 가지가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놓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물도 없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마실 수 없고, 거기는 음식도 없고 주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그는 고기도 없고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고기 맛도 못 보고, 거기는 길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름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서늘하게 해줘야만이 광야를 지낼 수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야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고, 거기는 사람에게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사람에게 농사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사람에게 샘을 파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무엇 하는 곳이냐?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성공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배움도 없고 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산다. 이 믿음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 병이 나을 줄 알았더니 더 중하여집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낫게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나는 이 병을 갖고 있어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면 육체의 가시를 박아놓은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했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광야에서도 기뻐했고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했다는데,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기뻐했다는데,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걸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행복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광야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올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설교하고 여러분도 평안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이 눈물이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오늘 또 옥중에서도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요셉처럼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그 감옥의 세월이 만약 몇 년이 흐를지 모르지만 기약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더 기쁨이 없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었다가도 목사가 찾아가지 않아도, 아니 내가 시험 들었는데 목사가 찾아오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 참말로 여기 있는 사람은 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지금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시험 들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홀로 설 줄 알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코로나가 와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날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서 성만찬을 행한 것으로 지금 바울이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